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는 분은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드라이브 스루 블레싱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안에 있는데 왜 얼굴이 탈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제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를 달리면서 바깥의 경치가 하도 궁금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창가 쪽으로 내밀고 구경을 하다 보니까 아마 햇빛이 비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얼굴이 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핑계를 대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주 환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어두워도 마음이 환함을 알고 여러분 밝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채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SNS 상에서 채팅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모티콘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단축되는 그런 글자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아는 그 글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OTL. 이거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건데 굉장히 좀 오래된 글자입니다. 어떤 것처럼 보이십니까? OTL. 네. 맞추시는 분이 계시네요. 제가 들립니다. 거기서 말씀하셔도.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좌절하는 모습. 이것을 이제 글자로 표현한 것이 OTL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OTL로 할까 하다가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해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이 배가 항구에서 떠나온 상태입니다. 항구도 안 보이고 목적지도 안 보이는 상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폭풍이 닥치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떠나오고 조금 떠나온 것뿐이지 사실 우리들의 고민은 모두 다 매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갈 것인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에 예전에는 나침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최소한의 장비는 나침반과 지도입니다. 요즘은 GPS를 이용하여서 이 배 위치를 알고 목적지를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전의 항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나침반입니다. 항상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내 배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했겠죠. 저는 이 나침반을 보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침반을 슬슬 돌려다 보니까 나침반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가운데 이 바늘이 영 마음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쓱 쳐다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 바늘이 I자, 영어 I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돌려보다 보니까
항상 북쪽을 향해 있는 그런 바늘이 내가 거꾸로 돌려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저 단어가 영어 단어로 뭐죠? 죄라는 뜻입니다. 신, 죄라는 뜻.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느낀 거죠. 내 인생에, 내 삶의 방향에 내가 중심이 되면은 죄가 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쪽이 북쪽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돌려서 이거 북쪽은 이쪽이 북쪽입니다 라고 뒤집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제가 배운 인도네시아 말 우타라 슬라탄, 이것을 거꾸로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침반을 보면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자,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자,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야 될까요? 답을 가르쳐드렸는데도 못 맞추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십시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인생을 즐기겠습니다. 예수님이 키를 잡고 계실 때 나는 뒤에서 낚시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그때부터 선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인생을 즐기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면 선장의 뜻대로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내 자신인 겁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기 구름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저기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 바뀌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면서 내가 선장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까 그 나침반의 그 모습대로죠. 예수님 구름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 저기 장애물 있습니다. 어떻게 키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배 방향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시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참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늘 기뻐하며 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바쁜 세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모든 일에,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사건에 감사라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잘되다, 번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일일이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는데, 먹는데, 아파서 치료받는데, 일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내가 정말로 실제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평생에 일주일밖에 행복한 날이 없었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서는 이 기쁨이 무엇인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기쁨은 우리들의 소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뭐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뭐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하는 자세로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일 한 상자를 삽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을 골라 먹습니다. 그는 한 상자 다 먹을 동안에 제일 좋은 것만 먹었습니다. 제일 좋은 거, 그 다음 좋은 거, 또 제일 좋은 거, 나머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사실은 나머지 맨 마지막에 먹은 것은 벌레도 먹고 좀 상하고 그랬는데
그 상자 안에 그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상자에서 제일 좋은 거를 먹은 것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상자를 삽니다. 과일 상자를 사죠. 언제나 제일 나쁘고 상한 것만 먼저 먹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상하면 못 먹겠네? 제 상한 것부터 먹어야지 라고 먹기 시작합니다. 매일 제일 나쁜 거를 먹죠. 얼마 안 가서 썩고 먹기 힘들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매일 상하는 것만 먹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먹었죠. 근데 뭐가 다를까요?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그 자세가 다른 겁니다. 같은 여건, 같은 세월을 살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왔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할 수 없이 먹어야지, 억지로 살려면 먹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살찐다고 자꾸 말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늘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환난과 어려움은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기쁨의 자세로 살지 않는 자에게 모든 환경은 정말로 만족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잘 알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겠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프로시코마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세,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올 때에, 인도네시아로 올 때에 기독교 서점에서 마우스패드인데 접착식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도 붙일 수 있고 문에도 붙일 수 있고 벽에도 붙일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사왔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바로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딱 그것이 영어로 적혀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은 어디에 붙여야 될까? 자, 퀴즈입니다. 어디에 붙였을까요?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냉장고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여기다 잘 붙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냉장고에서 구하는 거죠. 냉장고에서 찾으면 있습니다. 냉장고를 두드리면 그 안에 문이 열리면서 먹을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붙여놓고서도 참 잘 붙였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삶이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세 가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너무 낙심하고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고 두드리고 또 얻을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계약입니다. 약속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믿습니다.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약속이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유, 난 기도 못해요. 아유, 목사님, 난 기도 못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못해요. 라는 것은 제가 듣기에 어떤 말과 같은가 하면은 아유, 나는 숨 쉴 줄 몰라요. 라는 그런 말과 저는 같이 느껴집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무슨 공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어떤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가 짓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내 마음, 내 아픔, 내 외로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달라 하는 순종과 겸손의 자세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 보답하고자 할까라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는지 눈썹도 진하고 속눈썹도 길고 다 웃으시는군요. 예,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적당한 이제 사이즈와 이 키는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딸이 제 눈썹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 딸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너는 성형수술 안 해도 돼. 너는 눈썹 그리지 않아도 돼. 오히려 다듬어야 돼. 그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아빠는 왜 그렇게 됐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는 거죠.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합니다. 감사.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감사하라. 정말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히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 우연히 그때 기회를 잡았어. 우연히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 우연. 우연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건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든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결과를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지혜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의 숙제들, 우리 앞에 이수해야 되는 이 삶의 과목들, 이것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이런 뜻이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는 것을 나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배움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험한 터널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명령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찔림이 있거든, 감동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떻게 그것이 악인 줄 알죠?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면,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씀하고 예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악과 또 선을 구별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악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 억눌려 지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헬라어의 어원에 들어가면은 욕망으로 인하여, 내 욕심으로 인하여 바로 그렇게 된다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끝은 절망과 괴로움 그리고 사망입니다. 앞에서 OTL 그 글자를 말했죠. 이 그림에 무엇이 하나 더 필요할까요? 저는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아까 엎드려 절망했던 이 모습, 그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냥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괴로워서 울부짖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이 부르짖음, 우리의 이 절규, 우리의 이 눈물, 한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이 겸손이 됩니다. 나 혼자 눈물 흘릴 때는, 나 혼자 탄식할 때는, 나 혼자 원망할 때는 그냥 세상을 향한 푸념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울부짖음, 나의 절망, 나의 탄식과 한숨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시편에서 얼마든지 찾습니다. 시편의 내용 중에 보면은 정말 인간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어디서 했을까요? 자기 혼자 동굴에 숨어서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울부짖음, 그리고 한숨, 눈물.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한 겁니다. 그냥 좌절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절망의 모습이 이 겸손과 회개, 그리고 다시 찾는 희망이 됨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서 다시 희망을 얻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기뻐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모든 간구와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 나침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이쪽이 내 원하는 방향이라고 그렇게 우기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머리를 숙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나의 중심의 삶의 중심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